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말씀. 시편 103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물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부족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함으시오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지은 부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불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느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시편에서 다윗의 노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성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고백들에 대해서 이 시편을 통해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편을 찬양, 찬송 이렇게 부르지만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고백도 있고요, 또 간구도 있고요, 또 탐험도 있고요, 또 교훈도 있고, 많은 그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본 이 시편 103편은 그 중에서도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타입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103편은 어떤 종류의 노래인가? 이구동성 모든 신학자들이 이 시편 103편을 오랜 동안에 거의 비슷하게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높이 오르는 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윗이 고양된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에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에 일반적으로 시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무슨 간구나 기도의 내용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데요, 이 시편 103편에는 전혀 기도가 들어있지 않아요. 기도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뭐 더 낫다, 더 못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편 103편 오늘 본 이 노래에서는 무엇이 독특한가 하면, 이 노래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의 생각, 모든 사상이 높은 곳을 향해 있어요. 아주 고조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에서 뭐 부르짖고 거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로 탐문하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것을 뚫고 올라가서
마치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높은 성층권에 이를 것처럼 높은 곳에서 부르는 그런 종류의 노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은 모든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양이겠으나,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편 103편은요 맨 먼저 누구를 향해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누구를 향해서 이 노래가 발하여지느냐. 우리가 시편의 여러 모양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소리가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03편은 그 대상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재밌죠? 다윗이 부르는데 그 노래의 대상이 다윗이에요. 이 노래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노래냐? 맨 먼저 첫 번째 대상은 다윗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내 영혼아 그랬는데 똑같은 얘기겠으나 내 영혼아 그랬던 것을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총동원돼서 그 모든 기능과 그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데 소용되기를 자기에게 명령하듯이 말아요. 여러분 이 노래가 높은 곳에 오르는 노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다윗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상태로 높은 곳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영은 성령에 충만한 그 영은 자기의 영혼도 그 자리로 이끌려고 합니다. 이게 이상한 말 아닌가 하겠지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높은 곳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지만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영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하는데 내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저 밑에 있을 수 있어요.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히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방언할 때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방언은 뭐냐면 성령이 그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유익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 사람들의 생각은, 사상은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육신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근데 이들이 성령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는 이렇게 설명해요. 네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네? 영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네 속에 있는 것들이 사로잡힌 그 영혼,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영과 함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 사람의 영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뭔가 영적인 일들을 막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마음에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무 유익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은 종종 옛사람의 것을 따라가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밑에 거하려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도 밑에 바짝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잘 몰라.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내 영이 끌어올려졌을 때 그때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때때로 시편에 보면 그런 마치 다윗이 자기하고 전혀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때는 자기의 마음에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아, 너는 왜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너는 두려워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 마음하고 나하고 별개냔 말이에요. 근데 별개인 것처럼 얘기해요. 왜 별개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내 영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은 저 밑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너는 낙심하느냐?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통제가 안 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막 갈래갈래 막 떨어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 찬양하는 데 와야 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너는 나와 같이 하나님 경배하는 대로 와야 한다. 라고 권위 있게 명령하시죠. 다윗은 이 찬양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송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송축하기 위해서 영혼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그 송축이 이렇게 풀려나갑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성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기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은혜는 물에다 쓰고 원하는 돌에다 새긴다 그러나 그러잖아요. 이 사람 성정이 그렇잖아요. 감사한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누가 나한테 잘해준 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끊어지냐면 감사와 찬양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영혼에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기왕에 베푸신 그 은혜들, 그 은혜가 한두 번의 은혜가 아니라 많은 은혜, 은택이라는 것은 아주 두텁게 쌓인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은택이, 기왕에 받은 은택이 무엇인지를 노래하는데 이게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 노래가 자기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이렇게 이게 이제 다윗이 살면서 이런 일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지금 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잊어서는 안 되는 은택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 중에 첫 손에 꼽아야 되는 은혜가 뭐냐면 내 죄를 사하시는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이요 제일 처음에 꼽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 예수 믿고 막 회개하고 막 용서받고 감사하고 그랬을 땐 그게 감격인데 이 세월이 지나면요 마치 의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자기가. 신약에도 보면요 자꾸 사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가 옛날에 이랬었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을 잊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요 사람에게 온전하게 섬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타지 않는 쓰레기인가 타는 쓰레기인가 우리는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원래 타지 않는 쓰레기인데 영원히 타는 물에 던지우는 자는 우리였어요.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옛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다는 것을요, 우리가 받은 은택 중에 첫 손으로 꼽아야 되고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 옛날 죄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할 게 없어요. 불평과 불만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에게 이게 감사가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맨 처음에는 이게 없어진 거예요. 내 죄 사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적 죄 용서받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초기 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모든 사도보다 작지 않은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게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 하도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받으니까 아니라 나도 사도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것 같은 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편지에는 뭐라고 하냐면 죄인의 괴수인 나라고 얘기해요. 죄 용서받은 지가 오래될수록 자기의 죄에 대한 그 깨달음이 더 깊어지는, 이게 은혜거든요. 사실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래 누구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자기 영혼에게 해야 되는 명령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죽을 죄에서 용서받은 거 정말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여기서 자꾸 너라고 하는 건 다윗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영과 육에 속한 모든 병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죄가 씻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병증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육적인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래요. 내가 과거 죄인으로 살 때 살았던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던 죄의 그 본격적인 성품들, 이런 것들이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한테 지속적으로 많은 지배력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건 병이에요. 병. 치료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이게 고침받아야 돼요. 고쳐진다고 그러잖아요. 고쳐진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고쳐질 때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변화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이전에 죄인으로 살 때, 아담의 자손으로 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옛 성품들, 이런 것들이 치료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육체의 연약도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지금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은 아마도 노년의 이 노래를 불렀으리라고 여겨집니다마는 그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종류의 병들을 주께서 고치셨다.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여러분,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험을 다윗이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파멸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정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것은 육체뿐만 아닙니다. 그 영혼도 얼마나 많이 파멸할 뻔했습니까? 그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정말 파멸할 만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들어야 될 텐데, 때때로는 육신의 안락 때문에 마음이 타락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 그가 마지막 선택한 안식처가 블레셋 왕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말할 것도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타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셨어요.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관은 면류관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거기 그 화면의 구덩이에서 그냥 꺼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존귀한 관을 씌워줘. 그 관을 씌우실 때 그 관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을 씌워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문자 그대로 면류관을 쓴 존재가 됐어요. 존귀한 보좌에 앉혀지는 자들이 되는데,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받은 은택인데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셨다라고 우리말 성경이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의역입니다. 여기 소원이라는 것이 소원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우스로 되어 있어요. 입. 직역을 한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입에 넣어주셨다. 그래서 그 입에 넣어주셨더니 배가 불러서 만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조금 여기까지만 보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말 성경이 조금 의역을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입에 넣어주셔서 내가 배부르게 되었다. 내가 완전히 배부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앞에서도 쭉 나왔지만은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것을 받아 먹기를 원하지 않는 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는데 내가 그 왕 같은 자리에 앉기를 싫어하고 비천한 자리에 다니기를 원하면 못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해서 그게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 은혜를 받아 누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헐떡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원해요. 항상 바래요. 그래서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넣어주셔요.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안 해서 체험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입을 크게 벌립니다. 남들보다 더 입을 크게 벌려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미새가 먹이를 딱 물고 와가지고 새끼들한테 그냥 주지 않아요. 입에 물고요. 자꾸 주는 척해요. 자꾸. 그러면 새끼들이 입을 막 짝짝 벌리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주냐면 주댕이를 제일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놈만 계속 먹어. 그 보니까요, 통통한 거는 계속 통통해주고 나중에 조그만 놈은 거기 둥지에서 발을 탁 차서 떨어뜨려요. 그건 너무 좀 심한 경우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똑같아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받겠지만 또 인간 쪽에서 보자면 누가 은혜를 잘 받고 많이 받고 누가 많이 누리느냐면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착하고 선량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큰 은혜를 못 받는데 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죠. 문제가 많은 사람. 근데 은사도 막 잘 받고 막 능력도 잘 받는 거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이해가 조금 되는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 사람들은 막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하니까 잘 받는데
또 주시리라고 믿으니까 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착한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안 구하고, 왜냐하면 양심적인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근데 좀 양심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뻔뻔하게 더 막 구하는 수가 있고 받으리라고 믿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받는 이상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런 경향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희한하다. 근데 희한한 게 아니에요.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부르게 먹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입을 크게 잘 벌리는 사람, 항상 주를 구하는 사람, 항상 주만 바라는 사람. 그랬더니 그 만족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힘을 얻고 또 얻고, 그래서 이 청춘은, 이 젊은이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요. 독수리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힘을 얻어요. 그래서 청년도 자빠지고 소년도 넘어질 때, 힘 좋은 사람들도 막 자빠질 때, 이 사람은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독수리에 날개치는 것 같이 높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게 베푸셨던 은택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여기까지가 너라고 부르면 자기 영혼에 대한 명령이었다면, 6절부터는 이게 말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됩니다. 재밌는 것은 6절부터는요, 이 명령, 야! 라고 부를 때 처음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너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이렇게 6절부터 나오는데, 6절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본격적인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 그것도 아주 좋은 종류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셨고 저렇게 잘해주셨으니까 찬양합니다. 이것도 참 좋은 찬양입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좋은 찬양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찬양하는 게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제 표현이에요. 왜 이것을 좋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 사람이 자기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는 건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간증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너도 나도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점들을 내가 깨달아서 그것으로 노래할 때 이게 더 한 단계 올라가는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6절부터 나오는 찬양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판단하시는 분,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행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이 하나님의 아주 선하신 부분들을 노래하는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대목을 보면 끔찍하고 감흥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너무 흔하게 자주 듣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내 안에서 시인되면서 나올 땐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나나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그렇게 인자하신가? 예? 정말 그러시냐면 항상 경책지 아니하십니다. 때때로 야단칠 때가 있지만 이 야단치는 게 늘 야단치지 않아요. 항상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범죄했을 때 분노하실 때가 있지만 그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요, 인자를 영원히 품으셔요. 우리의 죄로
거기에 걸맞는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리하지 않으셔요. 만약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존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전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때문에 사는. 지금 다윗은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대로 갚지 않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이 크신 것이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대단하시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여기 나오는 이 찬양하는 해야 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기에 한 묶음으로 묶이는 사람들, 우리라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항상 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않으시는데 이건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적용돼요. 그래서 이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인 데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노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 아멘 아멘 하면서 박수치면서 노래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높은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독일 출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0대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10대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아프리카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프리카에 구원이 임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프리카로 짐을 싸서 떠나는데 아버지가 뜯어 말렸어요. 정신 나가냐고 네 아프리카가 어딘데 가냐. 그때가 1969년도인가 그랬대요. 한참 전이죠. 지금보다 훨씬 열악할 때. 저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네요. 독일에도 복음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독일부터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아프리카에 가면 안 됩니다. 독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저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리카에 대한 약속이니까 저는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몇 사람을 교회에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이런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략 추상한 그러니까 그분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자기 말하자면 이름하고 주소하고 다 써서 낸 사람들이 집계를 하니까 1억을 돌파했다 하는 것을 제가 10년쯤 전에 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전도자가 물론 혼자 한 건 아니고 그 팀이 있겠지만 결신한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1억이고 거기서 결신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지. 하나님이 그분이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10대 때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제 사역을 미국으로 옮겨야 돼. 미국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데라고. 아니라고. 미국에 가서 복음을 네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미국에도 구원이 임한다 라고 자기에게 처음 아프리카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똑같이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는데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미국에 구원을 베풀겠다는 것은 믿음이 안 생기는 게 미국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하다. 그러니까 아예 복음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 없어가지고 막 갈등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세대가 각기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미국이 기독교 인구가 줄고 미국이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막 이러는 것은 그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니까 제가 이 얘기하려고 좀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뭐라고 복음을 전하느냐면 요즘에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곧 지옥에 갈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 맞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면 너 그러면 지옥 가? 안 믿으면 지옥 가? 라는 식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하기를 원하냐면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는 회개해야 된다 라고 전하요. 이게 비슷한 내용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시편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고 경책하시더라도 항상 하지 않으시고 노를 품더라도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라고 찬양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맞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경책하는 분, 항상 노를 품는 분. 그러니까 그 앞에서 조심하고 비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은 오늘 이 다윗의 노래처럼 그렇게 노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쌍합니까? 자기 자신이? 예,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돈이 없어서요. 왜 불쌍해요? 죄가 많아서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때로 경책하셔요. 야단치셔요. 그런데 왜 항상 경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하고 그래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기대를 100% 채워줍니까? 네? 몇 프로나 채워줍니까? 100가지 중에서 기껏해야 몇 가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 얘기하는 게 애를 고치려고 시작했는데 항상 부모를 고치고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모인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항상 화나 있지 않아요. 그런 조금 정신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좋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이 뭐냐면 그 못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못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저희 아이들이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맨날 보니까 그렇게 살는데 때때로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 제 마음에 꽉찰까요? 아무 별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큰
뭐 사고가 나고 뭐 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막 이게 막 갑자기 막 업무를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뭐 이런 그러면 굉장히 슬프면서 동시에 굉장히 불쌍해. 여러분은 안 불쌍할 거예요. 우리 애들 보고 조금 불쌍할까요? 별로 안 불쌍할 거죠. 근데 저는 아버지니까 굉장히 불쌍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불쌍히 여겨도 저는 그 정도로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예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하고 나눌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3자가 볼 땐 별거 아닌데 부모는 막 심장이 끊어질 것처럼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불쌍해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막 항상 분노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때문에 불쌍히 합니다.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합니다. 말로 할 수 없이 불쌍해. 불쌍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자가 베풀어져요. 인자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원래 흙이잖아요, 여러분. 흙이에요, 흙.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피부로 안 와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못난 짓을 하는지, 왜 이렇게 말 죽어라고 안 듣는지, 왜 이렇게 가는 대로 안 가고 자꾸 딴 길로만 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본래 재료가 흙인데 그거 뭉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무슨 제대로 된 구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야단도 치지만 그러나 그 야단 치실 때조차도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그냥 말로 할 수 없이 간절해요. 그러니까 그 못난 꼴을 보고도 불쌍하기 때문에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셔요. 우리가 볼 때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거 저거 당장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싶은 인간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불쌍히 해주셔요. 불쌍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모든 것이 최고일 때도 사실은 들풀이 잠깐 푸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과 같아서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요. 화려해 보이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떨어져 시커멓고 못 쓰게 돼요. 바람이 지나가면 다 말아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죽으나 사나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
다윗이 처음에 그랬죠.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나한테 왜 베푸셨냐면 내가 잘한 게 있어서가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 이 노래의 핵심 다윗의 영이 높은 곳에 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러서 찬양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이른 모든 근본 이유는 뭐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 자비.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자가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겸손해서 자기가 이런 불쌍한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만,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도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높은 곳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오르도록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불쌍하게 보시는 대상인지. 자, 이 모든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리에게 대한 이 선하심을 노래하면서 이제 이 찬양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은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 찬양해야죠. 당연하죠.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그런데 그 찬양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래가 높은 데에 이르렀다 했죠. 천사들을 불러요. 천사들한테 찬양하라고 외쳐요.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 천사들, 천군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지금 고양된 다윗의 영혼은 어디에까지 이르느냐면 천군과 천사의 노래를 지휘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찬양의 그 낮아진 심령이 그 찬양을 통해서 높게 올라가면 어디에까지 오르냐면 천사들의 노래하는 장소까지 올라가서 그 노래를 지휘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호와를 모시고 섰는 너희 천군과 천사들아 하나님 찬양해라 하고 있지. 여러분 천사들이 노래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높이 올라서 천사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모세가 들었고 이사야가 들었는데 대부분 그 노래에 압도당합니다. 그 노래가 막 불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천사들이 위아래로 날면서 노래 부를 때 그 노래에 압도당하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높이 올라가면요, 이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노래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후사된 자들의 원래 자리, 원래 권리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영으로 왔는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천사보다 못한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 이르지 못해요. 다윗은 높은 곳에 지금 그 영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여호와를 봉사하는 천군과 천사들은 송축하라고 막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딱 돌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높은 곳에 이른 다윗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지. 그러나 동시에 초심을 잃지 않아. 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시작이 나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영혼이 높은 곳에 올라서 막 여호와를 송축하고 모든 천군과 천사와 피조물들을 향해서 송축하라고 해놓고선 자기가 만약에 마지막에 가서 찬양해서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는 완벽합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이른 그 찬양의 마무리를 다시 뭐라고 짓느냐면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논하고 세상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맨 마지막에 자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고 내가 마지막에 버리고 싶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줄을 잡았을 때 그래서 이 찬양의 고향된 그곳으로 내가 막 이끌려가면 딴 사람들을 막 데리고 가며 다른 막 찬양들을 막 불러일으켜 놓고 막판에 자기가 거기서 탈락하면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선줄로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주의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래야지 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근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에베소서에 나온 다음에 그래야지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껏 잘 싸워서 적군을 잘 물리쳤는데 거기서 점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로 빛나는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막판에 가서 자빠져버리는 것들을 봐요. 높은 곳에 이른 사람들이 여러분 끝까지 높은 곳에 이르러 있어야 돼요. 높은 곳에서 혼자서 탈락해가지고 추락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높은 곳에 이른 자의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찬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소망해야 돼요. 우리도 높은 곳에 이르는 찬양, 고향된 찬양에 이르기를 원해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찬양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게 되느냐에 달려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하고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리가 그 높은 한 단계 더 위에 찬양을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해요. 한 사람이 먼저 높은 곳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해요. 그 점점 높은 데에 이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찬양하는 우리들 중에서 선도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 다윗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런 찬양의 영으로 받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